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죠. 남녀가 3년간 사귀면 성적인 매력이 바닥이 나고 서로에게 실증을 느끼게 된다. 결혼의 행복은 신혼 때가 절정이고 그 이후로는 내리막길이다. 한 사람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나에게 맞지 않는 짝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세태를 반영하듯이 2019년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휴먼라이프 연구소에서 혼인 이혼 인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통계를 보면 미혼 남녀에게 통계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혼 남녀가 예측하는 10년 후에 우리나라의 가장 보편적인 혼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44.4%가 동거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33.3%는 기존의 결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52.5%가 긍정적이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통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결혼은요, 필수가 아니라 이제는 선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이 통계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러한 세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일까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또 유행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 이게 세상의 조류니까 우리 그냥 따라가야 해,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불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시대의 흐름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에 대한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2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은 쉽게 이런 뜻입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해도 됩니까? 그런데 왜 이 질문이 시험일까요? 이 질문이 왜 예수님께 시험하는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혼 문제가 유대 사회에서 핫 이슈였습니다. 왜 핫 이슈였냐면, 당시의 왕인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재워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결혼이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했던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했죠. 근데 요즘 같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이런 어떤 불륜과 이런 걸 저질렀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여론이 끓고 언론이 가만두지 않아서 아마 그 자리를 버티지 못한 채 내려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은 절대 권력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부정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절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언급해서는 안 되는 금기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느냐가 큰 이슈가 될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랐기 때문이에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고 따랐고 추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답변 하나가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본다면 이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바로 헤롯 왕을 비판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헤롯 왕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혜로우셔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바로 답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3절을 보시면 도리어 자신을 시험하시면서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러자 4절에서 이렇게 답을 하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대답의 배경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모세가 당시의 사회상을 고려해서 이혼을 허용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나쁜 관습이 있었는데 뭐냐면 아내를 맞이한 후에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요 그냥 그 수치되는 일 때문에 이혼을 하고 아내를 그냥 쫓아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 수치의 기준이 너무 애매했어요. 성경 말씀을 좀 더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했었던 사람들은 오직 간음했을 때만이 이혼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경을 좀 더 자유롭게 포괄적으로 해석했었던 사람들은 흠이 되는 이유, 수치되는 일에 대한 그 범위가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이혼의 사유가 됐습니다. 음식에 간을 못 맞춰서 남편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게 수치의 이유가 돼서 그것이 이혼의 사유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혼을 법적으로 이렇게 율법으로 제정하기 전까지 수많은 여성들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나쁜 관습으로 인해서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혼 증서가 없이 이혼을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혼 증서가 없으면 이혼은 했지만 실제로 전 남편과 여전히 부부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다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 하여도 어떻게 됩니까? 간음하는 것이 되어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혼을 당했던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서 매춘굴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암담한 어떤 현실입니까, 여성들에게?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주도록 했던 거예요. 이혼 증서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다른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의도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모세의 명령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모세가 쓰기는 썼지만 이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답변에 5절에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용한 것이다. 너희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율법으로 허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었었던 거예요. 자, 분명히 질문은 당시 핫 이슈였었던 이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결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결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원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사실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더 강조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에서 최초의 주례자가 되셔서 지금 주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결혼관계를 언제 주셨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자마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뭐냐? 바로 결혼이었어요. 뭘 말합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를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이나 결혼관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일부 일처제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될지니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붙잡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가만히 보시면 동성간의 결혼도 인정합니다. 또 동거도 너무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너무도 결혼에 대해서 경시 여기고 쉽게 여기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사회적인 분위기가 너무도 팽배해요. 그러나 이런 사회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이 있고 참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하나님은 결혼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그렇다면 이 질문에는 이 의미가 들어있죠. 결혼의 목적이 뭐냐? 결혼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결혼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함입니다. 2020년 작년입니다. 불과 몇 달 전이죠. 우리나라 출산율이 0.836명입니다. 세계 최저. 그래서 한 문화가 유지되려면요, 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지만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부터 2.1명 이하로 떨어졌고요, 지금은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작년은 최초로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한 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한 네티즌이요, 이런 답을 하더라고요. 결혼하는 나이가 늦어지면서 난임 부부가 많은 것도 하나의 원인인 것 같고,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어찌저찌 마련해도 대출 갚으려면 맞벌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판인데, 아기 낳고 경력 단절녀가 되거나 일자리를 잃으면 다시 일하러 가기 힘들고, 또 애 키우는 데는 돈이 많이 들고 다시 복직하기는 힘드니 그나마 하나 낳고 포기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옛날과 달리 여자도 남자 못지않게 충분히 배웠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 집에서 아이만 키우기엔 제 커리어와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현실을 적나라히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양육하는 일에 대한 그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는 일말의 언급이 없어요. 즉,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 일을 단지 경제적으로 산술적인 계산으로만 접근하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채 그것이 나의 커리어와 나의 인생, 내 어떤 꿈을 이루어가는데 단지 방해물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은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바로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땅에 사람들이 행하는 죄가 관영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육지에 올랐을 때 그때도 주셨던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택하시고 삼으셨을 때도 그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또 뭔지 아십니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였어요. 즉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과 이유는 뭐냐? 바로 생육하고 번성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막공에서 열린 트랜스폼 월드 국제회의에서 이 아프리카에서 온 목사님이 가정의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가정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남녀가 결혼할 때 이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가정을 꾸립니다. 이것이
가정이 타락하여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서구의 교회는 이 명령을 가벼이 여기고 아이 낳는 것을 귀히 여기지 않아 쇠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일은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탄생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요, 그 생명이 자라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수고하고 애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더 많은 아픔과 애씀과 또 수고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누리는 영적인 복과 그리고 감정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저도 새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새 아이를 키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아이들 때문에 웃을 일이 정말 많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 기도의 내용을 듣거나 또는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깨달은 것들을 부모인 저에게 나눠줄 때 거기에요, 제가 보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자녀를 키워감에 있어서 영적인 복이 있고 그리고 감정적인 체험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먹이고 또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때를 따라 보내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주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아이로 인해서 생기는 그 필요 때문에 부모는 어떡합니까? 더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 자리에도 자녀를 주신 부모님들이 대다수이시지만 자녀가 부모 뜻대로 됩니까?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자녀를 붙잡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이 계심을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역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에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즉, 자녀를 낳는 것, 자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을 어떤 감정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로맨스로만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사랑은요, 로맨스가 아닙니다. 로맨스도 포함하지만 로맨스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요, 희생이고 수고입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십자가 위에서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고 양육해 가면서 부모의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사랑을 배워요. 아, 주님께서 이 사랑을 나에게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며 희생하시면서 이 사랑을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이해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서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부요한 사람이 아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가지면 부요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요한 사람이 아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가지면서 부요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깊이 공감해요. 자,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요, 이 신학자들의 연구인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영적 부흥의 때와 인구 성장의 때가 겹칩니다. 인구가 성장할 때가 언제입니까? 출산율이 높을 때예요. 그래서 가정마다 자녀를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막 출산율이 높으니까 먹이고 입혀야 될 식솔들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필요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럼 뭐 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부모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때만큼 가난해진 심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녀들은 많은데 자녀들을 양육할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니까 그 마음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마음판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인구가 쇠퇴하는 지역에서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와 가정도 쇠퇴합니다.
한 사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인구가 줄어든 이유가 뭔가를 보면 성적인 쾌락은 즐기되 책임은 지기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전반적으로 만연할 때 출산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관계를 원하고 피임기구를 찾고 더 나아가 동성애까지 허용하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쾌락이 책임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분명한 영적인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영적인 분위기에 이 회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다. 그러하니 자녀를 낳고 수고하고 애씀이 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권면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도 시급한 시대에 우리는 직면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함이 결혼의 한 가지 목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결혼의 목적은 뭐냐면 부부간의 연합입니다. 흔히들 결혼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요? 일부는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행복을 위한 결혼은요, 행복의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져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혼의 목적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즉 결혼의 목적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관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연합은 누구의 연합이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긴밀한 그 연합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기뻐하시고 서로를 사랑하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관계 안에서 이 연합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결혼의 목적이 되어서는 우리는 행복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결혼의 목적인 연합을 추구한다면 그 연합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결혼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려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바로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부모에게서 독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삶의 선배로서 부모님에게 조언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또 지혜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 부부 각자가 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의 확고한 가치관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모님에게서 떠나기 위해서 재정적인 독립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는 곳에 간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의지하면 결코 독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부모 역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를 떠나 보내야만 돼요. 자녀가 결혼했는데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품 안에 자식으로 끼고 살려 해서는 절대로 그 부부가 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부부가 먼저 한 몸이 되어서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식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형제 사랑으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효미께 모든 가정들이 이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수학 공식으로 표현을 하면요, 1 더하기 1은 1입니다. 1 더하기 1은 1. 근데 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은 2인데 1이에요. 그러면 1 더하기 1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가 0이 되고 하나만 1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반을 버리고 그리고 배우자의 반을 채울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결코 한쪽만 희생을 하거나 한쪽만 무조건 양보한다고 해서 부부의 연합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내 원칙과
방식과 성향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큰 사건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사건이 없어도 부부간에 어떻습니까? 사실 큰 사건 앞에서는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가만히 보시면 작고 사소한 일들 앞에서 부부가 매일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둘이 만나서 한 몸이 되려고 하니까 날마다 눈만 뜨면 어떤 이유가 쌓여갑니까? 이혼할 이유만 쌓여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결혼의 목적은 연합이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그 부부관계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부부의 연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의 하나됨, 부부의 연합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 부부의 연합을 이루어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처음 보여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무슨 말입니까? 너무 귀하고 나에게 딱 맞는 배필이고 이게 너무 아름답다라는 이 고백 아니었습니까?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는요, 처음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을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온전한 연합의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합이 깨져버렸습니다.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겨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 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갈라서게 됐어요. 어디서 발견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누가 따먹으라 하였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인정한 게 아니라 책임을 전가해요. 죄로 인해서 하나였던 부부가 나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책임을 전가했던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 이 죄라는 것의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죄의 뿌리가 뭡니까? 바로 자기 중심성, 이기심이에요. 자기 중심과 이기심이라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인데, 바로 이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들과 행동과 태도들이 바로 부부의 연합을 깨뜨립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이제 부부로서 다들 살고 계신데, 함께 사시면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답변 안 하시는 게 지혜로우신 거예요. 괜히 또 답변하셨다가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아니 나랑 사는 게 불편해? 또 이렇게 된 또 이게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사시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편하십니까? 아니 감사하게도 편합니다. 다들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2부에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불편하신 건 아니시죠? 근데 여러분, 함께 살면요, 사실 돌아보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불편한 것이 함께 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일까요? 사실 함께 살기 때문에 불편하기보다는 내 이기심 때문에 불편한 것은 아닙니까? 내 자기 중심성 때문에 부딪힐 일이 많아지니까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기심은 상대방보다 내 행복에 몰두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의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 아담은 하와를 돕는 배필이고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주신 이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배우자와 함께 묶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배우자의 필요를 내가 채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돕는 배필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나는 아내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아내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근데 수동이냐 능동이냐가 너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의 필요는 남편 대신 여러분께서 채우시라고 그 아내를 허락하셨고, 여러분의 남편의 필요는 아내 대신 여러분께서 그 남편의 필요를 채우라고 그 배우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가 행복해질 수 없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네가 그에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실제 돌아보면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내 배우자에게 먼저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똑같이 그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기심 때문에 배우자가 먼저 행복한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항상 내가 행복한지를 먼저 점검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뭘 찾으려 합니까? 내가 왜 이토록 불행한지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불행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배우자에게서 찾아요. 그래서 이기심 때문에 배우자의 고통이나 불행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나 때문에 상대가 겪을 아픔과 고통은 사실 생각지도 않을 때가 많아요. 바로 이 이기심이 부부간의 연합을 깨뜨립니다. 관계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이 이기심, 자기 중심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해결하느냐가 부부간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기심,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경험하길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큰 사랑에 빠지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바로 여러분 무엇에 답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답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희생과 수고의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여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생겨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나의 행복이 아닌 배우자의 행복을 먼저 봅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못해준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주지 못한 것들 때문에 미안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수고와 희생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비로소 병든 자기 사랑에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이기심, 나의 병든 자기 중심성을 해결하는 길은 십자가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십자가를 두시고 십자가를 늘 묵상하실 때만이 내 이기심과 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해서 부부간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맞아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수고하시고 희생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깊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지는 이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회복만이 부부의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자원을 항상 주십니다. 우리 이걸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에 사사와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항상 그냥 너 왕으로 세웠다라고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항상 어떤 성경 말씀이 뒤따라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였더라라는 말씀이 항상 따라와요. 즉 왕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또 부부간의 연합을 이루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은 부부간의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 능력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랑의 의미를 깨우쳐 주시고, 사랑할 힘을 주시고, 사랑하지 못할 때 지적해 주시고, 내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들을 훤히 보여주시고, 사랑하면서 지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다가 그러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낙심할 때 그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면 수많은 자동차들이 있는데 기름을 넣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자동차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성령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만이 부부간의 연합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복음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 넘치게, 살아 활동력 있게 하실 때에서야만이 부부간의 연합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능력의 공급이 있을 때만이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를 나누면서 마지막에 이제 나눴던 이재철 목사님의 사모님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들 잘 기억 못 하시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이재철 목사님 젊은 시절에 목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젊은 시절 매일 술을 마시고 또 술 친구를 집에 데려오고, 심지어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내가 성악을 전공했는데 아내를 불러다가 술집에서 노래를 시키고, 또 새벽 2시, 3시 술에 고주망태가 돼서 집에 돌아오면 항상 초인종을 눌러서 아내를 깨워요. 그 새벽에, 새벽 2시, 3시 그 늦은 새벽에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기 위해서.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의 이 사모님은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남편의 모든 요구에 다 순응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죠. 우리 아내는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그냥 주셨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눈물로 얼룩진 사모님의 일기를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니 나는 사랑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모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일하셨고,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을 끝까지 희생하며 수고하며 섬길 수 있었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호랑방탕하던 남편의 삶이 변화됐어요. 왜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내의 모습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노라고. 한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다른 모든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데, 사실 우리 부부의 연합을 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부의 연합을 위해서, 부부의 연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하나님 더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더 잘 듣도록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용서하도록 도와주세요.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섬기게 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지 마시고 희생과 수고의 사랑을 선택하실 때, 그때 그 기도와 그 선택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부간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결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원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마치고 잠깐 또 책을 펼쳤는데 에베소서 6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다시 한번 깊은 어떤 울림이 됐는데, 에베소서 6장 8절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했던 선을 보시고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희생하고 수고하면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부부간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답해야 할 물음은요, 얼마나 사랑을 잘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너는 얼마나 잘 사랑하였느냐? 주님은 그 질문을 하실 것이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그 사랑을 살았는지, 그 삶을 살았는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상을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자, 아니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천국을 왜 사모하십니까? 주님 곁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모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상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상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러하기에 그 앞에 서서 주님의 이 질문 앞에, 너는 얼마나 잘 사랑했느냐는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부부간의 연합을 이루셔서 정말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그러한 가정을 세워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